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실수들도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제 개막식 장면입니다. 개막식에서 일부 장면, 특별히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있던 장면이 삭제됐죠. 왜냐하면 거센 기독교나 카톨릭계의 이제 그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던 그 그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그림을 그대로 세팅해 놓은 듯한, 재현해 놓은 듯한 패러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누구를 세웠냐면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입니다. 술의 신이죠. 그래서 쾌락, 광기, 축제의 신을 캐릭터로 중앙에 놓고 그 주위에 이제 여러 모델들을 배치했는데 그 모델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그 드래그 퀸이라고 해서 그 여장 남자 있습니다. 여장 남자들을 놓고 또 그 옆에는 또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분들을 또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듯한 패러디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과를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용의 메시지, 관용의 메시지를 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패러디한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죄값을 대로 치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사랑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숭고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 복음을 뒤로 제쳐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냥 그것을 자기들의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렇게 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정당하다. 어떤 예수도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렇게 인간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용서됐다 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창세기적 표현을 빌리자면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새벽부터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닿아서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듯이 한 여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하였고, 이 여인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좀 상세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진리를, 많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 가치를 상실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한 모든 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일도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두 인물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그리고 가룟 유다죠. 먼저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만 따지자면 은 30세겔은 지금의 노동자의 4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옥합은 지금의 1년치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로만 따져도 상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그 30세겔을 예수님을 팔아 자기가 득을 본 것이고, 이 여인은 1년의 연봉치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두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복음서에 익숙한데, 만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대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면은 이 지점에 와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다름도 아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누구였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맡은 역할은 회계였어요. 돈을 맡은 거예요. 다 어느 그룹이든지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역할은 뭡니까? 비주얼이죠, 비주얼. 네, 비웃으시라고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역 그룹 중에서 회계, 돈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후원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룹.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혼자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거니면서 어떻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후원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주로 여인들로 구성된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그러니까 왕의 재산 관리니까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기재부 되겠죠. 그 아내가 요한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후원 여성의 주된 후원 그룹 멤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항상 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후원했을까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고 이제 그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후원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쓸 것을 후원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많은 구제 헌금도 그렇게 연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역에 올인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도없는 뒤에서 그 관리를 다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숫자에 약하면 안 되죠. 재능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돈 관리는 재능만 있으면 안 되죠. 똑똑하기만 하면 안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정직해야죠. 투명해야 돼요. 그런데 재능으로만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숫자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돈 잘 다루는 사람. 누굴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세관원이 아닙니까? 잘했을 텐데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어찌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죠.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공금을 횡령하는 자였음을 폭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 같은 사건을 다룰 때에 요한이 말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구제 헌금을 횡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공금 횡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로하는 시점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일주일 전, 6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가룟 유다가 공금에 손을 대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말씀하시기 그 시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 생각같이 그렇게 민중들의 힘을 입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실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서 특히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예고는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 거죠. 그리고 그가 마음에 느낀 것은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자포자기하는 예수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해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꿈도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여정이 다 이제는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기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지고 희망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리스도라든지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왔을 때에 예수님과 마지막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한 호칭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예수는 자기에게 이제는 그야말로 선생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을 예수에게 있어서 따르는 것은 이상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 남는 것은 뭐라도 챙겨야겠어요? 돈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금에 손을 댔고 제자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다.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에요.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만 쓰던 돈이었는데 그 값을 따지면 당시에 노예, 종의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는 노예 한 사람의 종의 몸값밖에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유다 편에 선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렇겠어. 얼마나 예수님께 배반감을 느꼈으면 그렇겠어. 모든 걸 다 예수한테 걸었는데 예수는 저렇게 죽겠다고 하니 얼마나 눈이 뒤집혔을 거야. 오히려 세상살이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믿음이고 뭐 신앙이고 제자고 다 떼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돈 받고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큰 죄 아닙니까? 무죄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넘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즐겨 듣던 있죠, 마리아. 예.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이 나사로를 자주 들리셨죠. 그의 죽은 것을 살리신 일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베단이란 마을이 두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이 있고 좀 더 내려가면은 요단강 바로 건너서 베단이란 마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어떤 마을이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문둥병자들, 나환자촌, 요즘으로 말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보면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베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환자촌에 가서 문둥병자 집에 계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를 제가 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여수랑 그 순천에 갔을 때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 목사님들이 나환자를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20세기 초의 나환자들의 모습, 뭐 1900년대 1940년, 50년 이때 나환자들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당시에 우리 나환자들은 이렇게 불황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불과 80년 전의 일이죠. 7, 80년 전의 일. 이분들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의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부정하고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의 이 얼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얼굴들이 상한 부분들이 많죠. 사라진 부분들도 많고 피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죽어가는 그런 몸 자체가 그런 질병이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나병 환자, 저는 이제 청년 때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 이렇게 좀 많이 나으신 분들, 요즘은 약 때문에 나니까요. 전염이 안 되는 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미 진행이 되다가 약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된다 할지라도 저 모습 그대로 살아가세요. 네, 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거처하는 집들은 저렇게 마을에서 떠나서 어디 외진 곳에 저렇게 움막을 짓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7, 80년 전에도 저렇게 살아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저런 분들에게 이제 선교사들이 가고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했던 흔적들을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난과 슬픔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과 7, 80년 전에도 저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나 환자촌은 어땠겠어요? 뭐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건지를 실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여인이 그곳에 그렇게 귀한 향유를 갖고 왔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까지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 이 이 처녀가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큰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곧 죽으실 며칠 후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그녀의 마음이에요. 더구나 그녀는 그 오라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그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의 다시 살 것, 부활을 위한 희생의 죽음임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해도 자기의 욕심에 탐욕에 가리워서 몰랐는데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있지만 자기도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길을 축복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도 함께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엄청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 선다면. 아무도 몰라주는데, 제자들도 몰라주는데, 야 냅둬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고마우셨든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여인에 비하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이 여인에 비하여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서에 기록함으로써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우리 창피한 것 좀 빼자, 우리가 예수님에서 기록할 때 이런 건 좀 빼자, 우리 너무 창피하다,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이럴 만도 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죠.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일어나서 비난했습니다. 이 귀한 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금으로 드리면 내가 다 관리했다가 다 나눠주고 구제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세했다. 근데 가세한 정도가 아니라 막 분개했다 그랬어요. 뭐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속셈이 있으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몰라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한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을 자기가 제자인 것처럼 섬겼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았지만 제자들을 종처럼 섬기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족식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그 마음에도 그렇고. 아니,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제자들이 계속 섬김받고 사랑받고 막 돌봄받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죠.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예수님은 늘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섬기고 자기들은 섬김 받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섬김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그 입장에 서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신 이유는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니들도 그렇게 해라. 니들도 나처럼 하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예수님의 섬김과 그의 겸손의 최고의 모습인데 그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은 죽지 말라 그러고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길중에서 싸우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아마 고성 지르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뒤에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또 작전 짜고 하지 않겠어요? 수 부리고.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독일에 나치 히틀러가 득세할 때에 거기서 저항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 시대가 우리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교회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보세요, 값싼 은혜에 젖어 있을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에 아주 값싸게 여긴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특징이,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 시대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시대는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교회는 빛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와 대조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기 위함이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믿음,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그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집에서 에어컨 켜고 올림픽 보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교회든 세상이든 예수님과 같은 희생, 겸손, 섬김의 가치는 점점 사람들이 귀히 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책임과 덤덤히 짐을 지고 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덤덤히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유나 권리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나 섬김 같은 거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상이 팽배하지 않는가? 우리 시대를 뭐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좀 희생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든 어느 교육기관에서든 안 하는 것 같아요. 태권도 학원이 좀 할래나? 요즘 태권도 학원이 제일 나은 교육기관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거기선 예의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우리 엘리베이터에 봤더니 태권도 학원의 그 광고가 멋있더라고요. 효자 효녀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데. 예? 이거는 인성을 넘어서서 영성의 교육인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생각할 때 이렇게 낮아지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직분자 세미나 하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세상의 지위와는 달라요.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이제 가끔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똑똑 두들기셔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스스로를 장로님이라고 밝히셨는데 그분은 어느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나오셔서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나보고 그분이 이 교회도 아니구나라고 쌩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주얼은 괜찮은데 뭔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오갔냐면 이분의 주장은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오늘날 교회가 마귀에게 다 넘어갔다. 이 귀신들의 앞잡이가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 나는 무슨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는 말씀이 이렇게 타락했다거나 교회가 뭐 돈과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고 뭐 어떤 대답을 이럴 줄 알았더니 그분이 얘기한 그게 아니고 드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귀신 굿거리나 하던 드럼을 갖다 교회에서 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지, 거룩한 찬송가를 불러야지 귀신들이나 굿하는 노릇이나 하는 복음성가를 박수치고 부르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딱 잘 대답 못하면 내가 귀신의 앞잡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장로님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가도 처음에는 다 복음성가였어요. 그랬어요. 이것도 다 18세기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곡조나 민요나 그런 것들에 맞춰져서 우리가 모은 게 찬송가지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시대가 지나면 찬송가도 들어오죠. 살아계신 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또 시대가 바뀌면 곡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악기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이제 사탄의 또 앞잡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쌩 하고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똑같구만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잡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거 불과 이틀 전에 일인데 그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반주하는 분들은 다 그러면 귀신의 앞잡이들이 그런 걸로, 그러니 어느 교회도 정착을 못하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겸손과 그 섬김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 이런 거 너무 귀하다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15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거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또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노예 몸 한 몸값에 팔리셨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 높이 드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만한 복음, 비길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가정교육 하실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자녀 교육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축복하시고 너무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교육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 상처만 받을 거예요. 맞춰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런 것이 가장 귀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적인 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인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믿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그런 말씀들이 아우 진부하게 들려, 아우 귀찮아, 무거워, 그렇게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를 따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자라는 복음을 들을 때에 뭉클하고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그러나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추락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지니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뒤로 미루기보다는, 하나님 버겁게 여기고 뒤로 물러가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하나님 진정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